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이 있으면 쉽게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옛 어른들 말처럼 교회 공동체 또한 분쟁과 시험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쟁이 그냥 분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상처만 남고 소모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쟁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한다면 그곳에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나 다툼은 대부분 열심히 지나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이 식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지요. 모두가 손 놓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불사의 밤인 것이지요. 사단이 봐도 잠자는 교회를 깨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줄걸요. 그러기에 교회에 분란이 있다고 쉽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둥,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다는 둥, 아니면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든지 하며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가 올바르게 가면 갈수록 그만큼 이 시험의 강도도 세지는 것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을 거치면서 가나안으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숙도 그러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교회가 뜨거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눈치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속에서 다 시키지 말고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냉랭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을 지피할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식구들이 기도에 불도 붙이고 전도에 불도 붙이고 봉사에 불도 붙이고 여기저기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답을 주었던 바울은 마지막 오늘 결론 부분에서 다시 그들을 북돋고 위로합니다. 자칫 지금까지 준 훈계로 인해 그들의 열정이 식으면 안 됐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및 이 인사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깨어로 번역된
그레골레이테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마귀가 오나 안 오나 눈 부릅뜨고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쉽게 말해 유월절 제사에, 이 누룩 없는 제사에 율법의 누룩이 들어간 그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말의 영향력도 생기게 될 것이 틀림없고요. 더 열심히 하면 성도들에게 존경까지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권사, 장로의 타이틀까지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성성장구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은사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고 높은 산 정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말이지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뭐 교만해지려고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다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제자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저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의 맛을 본 사람이 쉽게 거기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마 내려오면 죽는 줄 알걸요. 그때부터는 그곳에 스스로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 정말 잘하는 줄 스스로 착각하고 말이지. 결국 깨어있으란 말은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처음 사랑 안에 있는가를 항상 살피라는, 누가 옆에서 그런다고 거기에 장단 맞춰서 그러지 말고 항상 처음 자리에 있는가 자기를 살피라는 경계태세를, 다른 사람 경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와 싸우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번 한국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씨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믿음의 초심이 바로 본문으로 말한다면 은혜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성도,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 율법의 자리, 바로 이 높아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바벨탑인 것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떠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벽들이는 이런 은혜 처음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지. 성도는 복 있는 자리, 곧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뜻으로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빈틈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마귀가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께서 끌어내려고 막 이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거든요. 뱀이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을 봐도 그녀를 협박한다든지 겁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가 최고다, 네가 맞다, 네가 왕이다 하며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지 않습니까? 자기만 믿음적 좋은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은 줄 알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위 곧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자기의 의 위에 자기의 자랑 위에 결국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마치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줄기신 그리스도에게서 빈틈이 생기는 순간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요.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두려움 없이 강건할 수 있는 것이지.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에 스데바나라는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는 고린도시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하네요. 바울이 첫 열매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자기에게 세례받은 첫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 이 교회의 제일 1번 성도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통해 그가 첫 열매라고 소개한 것은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열매, 헌신된 사람, 온전히 하늘의 밀이 된 사람. 이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후전 일을 도맡아면 여러분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정말 헌신된 사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헌신된 사람 주위에는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슬슬 피합니다. 말로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옆에 있다가는 그 일에 엮일 수가 있잖아요. 옆에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하니 인사만 하고 그냥 고생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신되고 좋은 일꾼들이 지치고 시험 든 경우들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는 그것이 옳은 줄을 아는데,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근데 막상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슬슬 피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도와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말꾼이 되지 말고 첫 열매처럼 받쳐진 일꾼들과 함께 좀 같이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우리말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좀 일을 할 때 일꾼들이 더 힘을 얻고 정말 그런 쪽으로 사람이 몰려야지.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그래서 지쳐서 결국에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정말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똑같은 일을 10년을 하는데도 옆에서 말로는 수고한다면서 다 그냥 내버려 두는, 참 그래서 결국은 그 일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이 참 못됐어요. 못됐어. 좋은 것 같다면서도 한 사람 그냥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같이 헌신할 때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서로 할 때 이게 일이 쉬워지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바울은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서데바나,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이지요. 이들은 교회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부족한 곳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즘 경제용어로 말한다면 3D, 직종 3D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3D 곧 dirty, 더러운 것, dangerous, 위험한 것, difficult, 힘든 것, 이런 것 말이지.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3D 업종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고 위험하고 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다들 보면 즐겁게들 합니다. 설거지도 사실 보면은 그 쉽지 않은 일이죠. 허리 아프고 그것 하는 것. 그렇지만은 함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성도들이 즐겁게 합니다. 식사 준비도 힘든 일인데 함께 하면은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팀워크로 하는 것은 힘든 줄 모르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들 끓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차량 운행 같은 것이고요. 남들은 식사 후 다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데 그때 혼자 나가서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또 갔다 오면 성도를 다 가고 없잖아요. 이거 혼자 참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서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이 아예 그런 일들을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이렇게 직원으로 쓰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런 데는 정말 작정하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냥 혼자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소외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 부분을 채운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런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아마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에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특별히 마지막 인사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부족하던 말은 뭔가 하면 아무도 그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서로 하려고 해. 그래서 시험 봐서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 채우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뭐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밥도 한 그릇씩 사주시고, 또 어떤가 하면 위로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할 때 나는 못하지만은 그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더 도와주기도 하고요.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족한 부분 말이지. 누군가 외부에서 왔을 때 이 교회는 저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이런 것도 안 되네, 이런 말들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우리는 여기 낯익은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들도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또 교회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에베소로 이사 왔는데 거기서 지금 보니까 교회를 하고 있네요. 이들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텐트 만드는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들 가게에서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지요. 그들은 텐트 만드는 일,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교회요, 그들의 비즈니스가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비즈니스도 하고 선교도 했던, 교회도 세웠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곧 교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사역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 그곳이 땅끝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사역자,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참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며 슬슬 피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수고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온 교회의 부족한 부분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잘 채워짐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이러한 불들이 가정에 전달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전달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고 얼어붙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녹이고 빛을 비춤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부흥의 불이 이 지역사회와 세계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